그러니까 여기서 한 시간을 공부했다면 전에 모르던 어떤 사실을 이제 또 하나 알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소위 심리적 지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공부의 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늘 항상 더 해가고 더 해가는 덧셈의 공부를 지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위 불교 공부의 핵심은 그나마 알고 있던 것마저 덜어내고 덜어내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덜어내느냐? 알의 흔적이 1도 없는 자리까지 덜어내기를 반복한다. 덜어내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책을 보면서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증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만 실제로는 길을 함께 가는데 발을 걷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끝없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운 책, 팔만대장경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제1차적 목적지는 참 역설입니다. 지식을 공부하되 지식의 무력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공부를 해나가요. 이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공부를 안 하면 그마저 지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마저 동의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공부를 이제 요즘 시대가 이제 소위 교육이 보편화된 시기라서 대학교 교육을 받고 석사, 박사를 받고 이렇게 공부를 쭉 해나간 끝에 요즘 이제 우리 사회의 풍조가 뭡니까? 박사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정말로 식자층만, 이 인구의 10%만 혹은 그보다 더한 인원만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이랬을 때는 무엇인가 신성한, 그야말로 상아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엇인가 신성한 것이, 그것만 알면 우리 삶이 다른 차원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지식의 보고가 거기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 기대가 일종의 허구였음을 알게 되고, 진실한 것은 우리의 소위 삶의 내면에서 혹은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부처의 작용이다. 매번 매순간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부처의 작용을 보라고 끝없이 손가락을 만들어서 가리켜 보이고 있는데 그 한결같이 가리켜 보이는 지점이 당신이 부처다. 이거였단 말입니다. 이거는 도노 점수이든 도노 돈수이든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도노 점수, 여기서 지금 해오 점수라고 이해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깨달음, 이게 해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이제 극력 비판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참 불법에 진지한 관심이 일어나고, 또 여기에 성철 스님 같은 혹은 보조 스님 같은 그런 이제 소위 누구나 선지식으로 인정할 만한 스님이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설법을 합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다면, 스님 질문이 있는데요. 불교는 뭐 하는 종교입니까? 그러면 불교는 부처님의 모델을 따라서 진리를 깨달아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고 부처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고요. 우리도 그 정도의 대답은 모두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교의 ABC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다. 이 정도면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알 건 다 알았다. 다 알았다. 근데 이제 묻는다고요. 실제로 보조 스님이 썼던 수심결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이견왕이라는 제왕이 바라제 존자라는 선을 닦는 이 선지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불법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예, 어디 밖에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안에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걸 불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처로서의 본성이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로서의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견왕이 또 물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봅니까?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미혹해서 나는 부처가 아니라고 결정짓고 나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그 소위 스스로 중생이라고 결정지은 편견만 내려놓으면 언제나 부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봅니까? 8곳에서 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는 생명으로 그것이 부처가 불성이 나타나고, 태어나면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나고, 그리고 안이비설신의 소위 이 다양한 우리의 인지기관을 통해서 눈에 있으면 모양으로 나오고, 귀에 있으면 소리로 확인되고, 코에 있으면 냄새로, 입에 있으면 혀에 있으면 말로, 피부에 있으면 촉감으로, 생각에 있으면 이해로 부처는 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바라제존자가 그러면 그게 단지 8곳이 아니군요. 모든 삶의 현장, 유정생물과 무정무생물의 모든 현장이 사실은 부처가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군요 하고 눈이 확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확 열리는 거 우리도 열리는 거잖아요. 예, 열려야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아직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누군가 이견왕이라는 사람과 바라제존자라는 사람이 말한 거구나. 해가라는 이와 달마라는 이가 그렇게 말했구나. 해가라는 이와 삼조 승찬이라는 이가 그렇게 말했구나 라고 남의 얘기로 들으니 우리한테 확 다가오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사무치게 알아지는 것이 깊은 이해. 그러면 믿어지잖아요. 내가 이게 부처라네. 어제까지는 이게 손이었는데 이 손짓이 바로 부처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네. 바깥에서 들려오는 콩콩하는 노크 소리가 저게 알고 보니 부처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노크 소리라네 하고 삶의 모든 페이지에서 부처를 확인하는 일이 아주 철저하지는 않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철저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점점 믿어지고 그렇구나 이해되는 차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 차원의 깨달음이라고 해오라고 불렀어요. 그게 규봉 종밀 스님이 그렇게 불렀고, 규봉 종밀 스님의 학설을 전적으로 수용한 보조 진울 스님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수행은 거기서 출발한다. 당신이 부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출발한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출발하는 수행은 어떻게 닦을 것이냐? 이미 부처임을 알았으므로 부처가 아니라고 자꾸 간섭작용을 하는 뭐가 있어. 나는 부처이고 너도 부처이고 이 세상도 불국토인데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부처이고 이 욕계의 터전이 모두 부처님 땅이라는 것을 듣고 알았는데, 믿고 이해했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연습해 왔던 둘로 나누기의 살림이 그걸 방해합니다. 둘로 나누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보기만 하면 나누거든. 훌륭한 사람, 안 훌륭한 사람, 부처님, 중생, 예쁜 사람, 미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근데 늘 아닌 쪽, 부정 쪽은 다 화살표가 일로 오지요. 대체로 일로 옵니다. 어디 가서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또 찾아내거든. 더 잘난 사람, 더 못난 사람,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 나누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고 부처로 사는 일을 가로막는 간섭작용을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탐진치가 그것이고요. 이걸 나눠보면 탐진치로 나눠질 거고, 다시 나눠보면 108번뇌로 나눠질 거고, 다시 나눠보면 1800번뇌로 나눠질 거라고요. 그래서 항아사수 모래수만큼 많은 번뇌가 우리를 매번 틀림없이 부처인데 스스로 모래를 끼얹으면서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모래를 끼얹으면서 둘로 나누고 나는 부처가 아니야, 나는 부처가 아니야, 나는 부처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이 다양한 방해의 장애물들을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떨어내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게 점수라는 거예요. 이게 점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오 점수 혹은 도노 점수라는 말이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오가 도노라는 거예요. 해오의 자리, 스님이 와서 당신이 부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깨달음의 자리. 근데 그 깨달음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하고는 참 먼 거예요. 여전히 번뇌가 치성하고 너가 와서 나한테 눈만 흘겨도 내 속에서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 그걸 어떻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에 기초해서 수행하냐면 내가 이게 부처로구나 라고 알아차린 그것에 기초해서 공부를 합니다. 뭐냐면 이해의 바탕에서 공부를 지어나가요. 머릿속 이해의 차원에서 바탕에서 공부를 지어나가. 그러다 보니 매번 이해라는 울타리 속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쌓이고 쌓이면 이해를 전부 내려놓는 자리가 언젠가 나타나겠지만 실제로는 매번 이해가 정밀해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간다고요. 해나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주 정밀한 지식의 구조물이 세워지기는 하는데 삶에 돌아와 보면 영 안 되는 겁니다. 삶에 돌아와 보면 아주 하찮은 것도 내 탐진치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성찰 스님은 그렇게 공부해서는 부지 하세월이겠다. 공부하는 시작부터 아예 이해하고 아는 일을 내려놓고 시작하자. 그게 뭐죠? 이목구입니다. 이목구는 제가 표현하기를 시간과 공간을 끊어낸 질문이다. 제가 이 책의 서문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끊어낸 질문. 그러니까 이건 진공 속의 질문인 거예요. 이목구는. 그래서 이목구를 우리가 화두를 잘 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과 공간을 끊어냈으니까 내 생각이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어요. 동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서라고 방향 잡을 수도 없어요. 예? 그 막연하고 막막한 알 수 없음, 이걸 뭐가 만들어내느냐면 이목구가 만들어낸다고. 이게 무심의 원형이에요. 이 무심의 순도를 높여가는 공부를 하자. 이게 성찰 스님의 얘기입니다. 보조 스님은 이해를 점점 명확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자. 이게 도노 점수론이라면, 그러니까 경전도 화엄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고 법문도 열심히 듣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도를 넓히는 거야. 심도를 깊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해오 점수라면 성찰 스님은 냅다. 처음부터 무심으로 몸을 던져서 무심의 덩어리로 공부를 지어나가자. 처음과 중간과 끝이 무심이 되도록 공부하자. 이게 이제 돈수론의 성찰 스님의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똑같이 수행하자는 것 아니야? 라고 묻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수행 열심히 하자는 얘기 아니야? 라고 묻는데 출발이 달라요. 이해의 차원에 발딛고 이해를 넓히고 이해를 심화시켜서 마지막에 이해를 내려놓는 길을 걷는 도노 점수론과 처음부터 내가 부처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처 됩니까? 이먹고 그 무심을 뚫고 지나가면 무심도 이미 부처의 원형일 뿐더러 무심을 뚫고 지나가면 완전한 부처가 단번에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성찰 스님이 주장한 공부법이라고.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 그래서 성찰 스님은 결코 해오 점수 혹은 도노 점수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학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교학은 그렇게 설명하고 그 시스템에서는 옳다. 다만 팔만대장경도 다 공부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머리가 나빠.
팔만대장경도 다 공부해야 되고 선지식 스님들의 법문도 열심히 읽어서 한 줄로 탁 꿰어져야 되고, 근데 누가 와서 1년씩 가르쳐도 한 줄로 다 안 꿰어지네. 한 줄로 꿰는 거야 성철 스님만한 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철 스님이 공부를 해서 꿰었을까? 참선을 해서 꿰었을까? 참선을 한 뒤 눈을 뜨고 보니 모두 한 줄로 꿰어지게 되었으니 꿰인 거지. 박사 공부하듯이 그걸 모두 해서 꿰고 나서 이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렇지 않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줄로 꿰는 것, 이것이 물론 엄청 머리 좋은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이 책이 뭘 말하는지는 한 줄로 꿰는 천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재 역시 마지막으로는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머릿속에 쏟아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끝없이 세련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승직업을 3번 거쳐야 됩니다. 예? 신해 아승직업 1번, 실천해서 아승직업 1번, 증해서 아승직업 1번, 이렇게 3번의 아승직업이라는 무수하게 긴 세월을 거치는 것이 이해의 길을 걸어서 이해를 내려놓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도노돈수는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깨닫기. 물론 당장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깨닫지 않으면 세상 큰일 나는 자세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책 읽는 거와는 전혀 다른, 조금 다른 용어로 치자면 영혼의 승급이 일어난다. 안목의 승급이 일어난다. 나는 모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확확 달라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전혀 달라져 나가, 실제 인물이. 우리는 머리는 바뀌어도 삶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공부에 직접 투신해서 매번 모름으로 정면 승부할 때, 그 캄캄한 모름 앞에서 정면 승부할 때 사람이 확확 바뀌어 나가요. 이 빠른 공부를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라고 짓고, 이것이야말로 선문이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고 남는 장사다. 왜 삼아승직업을 거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투자하는 공부에 이 선으로 물러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게 성철 스님의 전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시과해라는 말이 있어요. 번뇌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번뇌가 뭐죠? 번뇌가 생각입니다. 번뇌의 강은 따로 번뇌가 실체가 있지 않아요. 번뇌는 분별을 짓는 순간 함께 일어나는 헛개비입니다. 환영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번뇌가 어떻게 사라지면, 내가 분별을 멈추는 순간 번뇌는 이슬처럼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놓고,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분별을 지어놓고 분별에서 출발한 다양한 헛개비들, 도깨비들이 있는데 그 도깨비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번뇌의 강이에요. 이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심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해를 가지고 이 강을 건너려고 한다. 그러면 비유하자면 죽은 시체를 타고 강을 건너려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강물에 우리를 던져놓으면 뭐 합니까? 헤엄칠 거 아니에요. 죽지 않으려고. 죽은 시체를 던져놓으면 스스로 빠져들기만 할 뿐이지 헤엄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번뇌한테 나 좀 잡아줘, 나 좀 잡아줘 할 뿐이지. 그래서 승시과해, 죽은 시체를 타고 번뇌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아서 애초 불가능하다. 이게 선종에서 말하는 소위 점수론에 대한 비판이 됩니다. 성철 스님의 도노 점수에 대한 비판과 도노 돈수에 대한 주장이 서 있는 지점이 뭔지 아시겠죠? 출발이 다르다. 이해와 생각의 차원에서 공부를 지어나가는 것과 이해와 생각을 아예 내려놓는 것에서, 그러면 처음에 화두들 때는 이해와 생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와 생각을 떨구는 공부를 합니다. 지금 이 공부는 이해와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공부를 지어요. 해오 점수는 그런 의미에서 소위 도적을 키우는 일이다 라고 이제 성철 스님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고 15-5 공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5-5 인용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조 스님의 미안합니다. 13-5 예. 13-5 기본적으로 이 성철 스님의 해오 점수로는 보조 스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걱정하면서 당부드리잖아요. 보조 스님도 우리 불교사의 뛰어난 선지식이므로 우리가 성철 스님은 옳고 보조 스님은 틀리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 보조 스님의 법을 받은 사람은 보조 스님의 공부법을 따라서 공부를 깊게 해나갈 것이고, 성철 스님의 공부법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성철 스님의 공부법에 열심히 따라서 공부를 해서 결과는 뭐지요? 누가 더 밝고 걸림없는 삶을 사느냐가 그 옳음을 증명하는 거지, 입이 아무리 재빨라봤자 여러분, 우리 부산 사람은 서울 사람한테 무조건 지는 거 압니까?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 이쪽이 훨씬 똑똑한데 한 5분 하다 보면 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속으로 그렇게 감탄을 하니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말 잘하는 방식으로 불교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말은 점점점 어눌해지는 길을 걸으셔야 되고, 그리고 생각은 점점점 굵직해지고 온유해지는 길을 걸어야지 날카로워지는 그 길을 걸을 수는 없다. 덩어리째 세상을 만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닦아가야지 날카롭게 그야말로 면도칼로 머리칼을 쪼개듯이 그런 세밀한 이론으로 불교 공부를 지어가서는 그 공부가 우리 목도 아닐 뿐더러 덕되는 일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논쟁적 시점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주장한 지금 당장 깨닫지 않으면 우리 삶은 무효입니다. 이 강력한 공부해서 내일 깨닫겠어. 이 생각을 오늘 여기서 멈추자 이 말입니다. 공부해서 내일 깨닫겠어. 이게 점수의 이치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은 무효다. 우리가 삶을 무수히 반복하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한 생입니다. 또 문득 생각이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지면 두 생입니다. 이 한 번의 생각에 깨달으면 두 번의 생각에 깨닫겠지요. 그래서 염염이 생각 깨달음의 구슬을 꿰는 것이 도노라고요. 도노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깨닫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해 행증 모든 대목마다 도노돈수는 구조적으로 언제나 통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매번 지금 이 순간 깨닫는다. 아까 깨달은 걸 가져오지 말자. 이게 지금 성철 스님의 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거에 동의해서 이제 공부를 지어갈 겁니다. 13-5 한 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문득 선지식의 가리킴을 받아 바른 길에 들어와 한 생각의 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중에 누구도 해인사 어느 암자에 있는 도인 스님을 부처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공부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부처를 어디서 찾아야죠? 지금 바로 이 현장 나의 속에서. 나의 속이라 하니 이 육체의 속만 나의 속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구성하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내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우주가 각자의 하나의 나라고요. 내 속은 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부에서 보니까 불성이 있어 없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들리는 소리, 보이는 모양, 느껴지는 감촉, 이걸로 구성된 각각의 우주가 이게 나라고요. 이 우주 속에 불성이, 부처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부처를 보고 부처를 놓치지 않고 이목고로 맞대며 나가는 일, 이게 공부라면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어디선가 내가 알 수 없는 곳에 뛰어난 부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오늘로, 사실은 얼마 전부터 불교에 입문할 때부터 이 얘기는 딱 내려놔야 됩니다. 딱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이렇게 들려오는 거 부처의 메시지이고 부처의 동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선지식의 가리킴을 받아 바른 길에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바깥에서 부처를 찾는 일이 삿된 길이고 여기서 부처를 찾는 일이 바른 길이라고요. 그래서 한 생각의 빛을 돌이켜 밖으로 끝없이 찾아다니는 내 눈빛을 돌이켜서 지금 이 현장으로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지금 30명이 앉아 있다면 지금 이 현장은 30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지?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아파. 그럼 요 무릎 아픈데 무릎 아픔이라는 부처로 나타났어요. 어떤 분은 잠이와 잠이옴이라는 부처님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30개의 현장이 있다고요. 그 현장으로 내 눈길을 돌이키는 걸 가리켜서 한 생각의 빛을 돌이킨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자기 본성이에요. 자기 본성이 여러분, 속에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 본성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바로 내 본성을 증명할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당신의 눈을 증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 증명해 드리지요. 교수님 머리 빠지셨군요. 이게 당신의 눈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죠? 당신의 눈이 부처를 보고 있음을 증명해 주세요. 예, 내가 지금 풀이 흔들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처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 본성이 따로 있지 않다고. 본성이 모든 우주의 만사 만물이 한 마음이 지어진 것.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요? 일체유심조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낸 일이라면 당신 마음을 한번 봅시다 하면 어떤 사람은 양말을 신다가 양말을 꺼내서 보여줄 것이고 마음을 좀 봅시다.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다가 물을 잠깐 꿀꺽하는 소리를 보여줄 것이고 그게 본성을 보는 자리라고. 그래서 이제 돌이켜 자기 본성을 보는 일이다. 이거는 도노돈수이든 도노점수이든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해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틀림없이 부처예요. 그죠? 더 이상 닦을 것도 없이 틀림없이 부처야. 이걸 확실하게 믿고 나면 성철 스님하고,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맞아. 근데 성철 스님하고 나하고의 실력 차이는 없을까? 그이도 부처고 나도 부처인데 왜 성철 스님은 자유롭게 호방하게 어떨 때는 승질나면서 어떨 때는 자비롭게 인연대로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었고 우리는 매번 틀에 갇혀서 이렇게 죄수처럼 살아가는가 하는 실력 차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는 부처지만 실제로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석가모니는 석가모니고 나는 여전히 매번 나는 부처가 아니라고 스스로 체면을 거는 엉뚱한 삶의 자리에 떨어져 있다고요.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수행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먹으시면 안 돼요. 이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겠노라 하는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겠노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처인 걸 못 보는 이 일을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내일 부처가 되겠노라. 이건 번뇌예요. 번뇌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성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이래 놓고 보시죠. 이 본성의 자리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같이 읽어요. 이 본성의 자리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루의 지혜자성이 본래 저절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추워도 다름이 없음을 보는 이것을 도노라 하는 것이다. 내가 부처님과 추워도 다름이 없어. 본질적으로요. 그럼 현상적으로는요.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20년 정도 지난 일인데 그때 저희
그 교수님들과, 저도 매우 젊었을 때 교수님들과 불경 읽기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참선을 조금 하신 어떤 교수님이 우리가 모두 부처인데 수행을 한다는 건 천상에서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기를 감수하는 일이 아니냐. 왜 이미 부처란 천상에 우리가 다 있다고 해놓고 다시 지상에 와서 못난 중생의 자리에서 공부를 시작하느냐. 그래서 수행하자는 얘기는 실제로는 본래 부처라는 이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열등한 공부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 교수님이 허 교수님이거든. 허 교수님. 근데 말을 똑바로 합시다. 당신이 지금 부처입니까? 제가 지금 부처입니까? 이걸 똑바로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러면 부처가 뭐냐면 탐진치가 없어. 번뇌가 완전히 사라져서 스스로 묶은 밧줄로부터의 완전한 해탈을 이룬 사람이 부처잖아요. 그럼 당신은 부처입니까? 탐진치하고 거의 뭐 친척이 되어서 탐진치를 부모로 섬기면서 사는 거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리론적으로는 부처예요. 실천론적으로는 우리가 중생이므로 지금 당장 눈 떠야 돼요. 눈 뜨지 못하면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우리를 화두를 들게 합니다. 이거 뭐지? 도대체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이 오온 색신으로 이루어진 이 덩어리는 누가 끌고 다니지? 물건도 아니야. 마음도 아니야. 부처도 아니라네. 그럼 뭐지? 라고 이것을 끌고 다니는 이것에 그럼 뭐지? 라는 질문이 간절한 자기 질문으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진짜로 완성되어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성철 스님은 그걸 도노라 보았고, 이건 보조 스님의 얘기인데 보조 스님은 알고 이해하는 것을 도노라고 봤어요. 알고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신해 행증의 4단계에서 보조 스님은 신과 해, 믿음과 이해 차원의 단계의 눈뜸을 도노라고 보았고, 성철 스님은 마지막 실질적 깨달음인 증의 단계를 도노라고 봤어요. 그럼 도노가 아니면 성철 스님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또 이목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목고가 허무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목고를 할 때 사람이 확확 달라진다고요.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도노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읽어보시지요. 점수라 하는 것은 비록 본성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단번에 깨달았다 해도 시작을 알 수 없는 습관의 기운을 단번에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점점 스며들게 하여 길이길이 성인의 태아를 성숙시킴으로써 오랜 시간이 걸려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점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해의 차원에서 눈 뜨고 그것을 점점점 불순물을 딱 걸러내면서 완전한 황금덩어리의 알만 남겨두는 것, 이것이 도노 점수론 혹은 해오 점수론에서 말하는 도노 이후의 점수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한가닥 한 거죠. 우리는 다 도노한 겁니다. 다 도노했다니까요. 이 논리에 의하면.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정도는 다 지금 우리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 소위 다방에서 모르는 사람 보고서 당신이 바로 부처야. 커피 마시는데 후루룩 소리 부처님이 하는 이 설법 소리야. 어디 그 산에서 나는 시냇물 소리만 부처님 설법인가? 당신이 마시다가 커피를 내려는 딸까닥 하는 소리가 바로 부처님 설법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혹은 안목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 불교 다니더니 굉장해지셨군요 라고 말할 거라고요. 근데 그게 깨달음이냐고요. 그걸 깨달음이라 해도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가만히 침묵해서 나를 보니까 질투, 뽐냄, 분노, 덩어리 안 찾아지는 곳이 없어. 이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또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아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특별 대접하기 시작해요. 세상에는 없는 말이거든. 이 말이 세상에는 없는 말이에요. 당신이 부처입니다. 커피 마시는 소리, 여기에 모든 게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 이건 세상에는 없는 소리란 말입니다. 세상에 없는 멋진 소리를 하는 당신이라고, 또 거기다가 말재주가 약간 참기름을 칠해놓은 사람이면은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존경과 중시가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것에 근거해서 나는 잘난 사람이라는 자기 암시가 또 일어납니다. 모든 자기 암시는 나쁜 겁니다. 나는 잘난 사람, 나는 중생이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나는 잘난 사람, 이것이 우리 공부의 진지한 현장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깨달았다고 하면 깨닫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던 건 거짓말이었어 하기가 쉽습니까? 자꾸 옛날에 했던 말을 정당화시키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열심히 입이 반드르르 해줘야지. 이것이 또 약점 중에 약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이 도노를 얘기했고, 점수는 이제 그러면 왜 신통력, 여기 이 질문이 그래요. 왜 도노를 했다고 하면서, 왜 깨달았다고 하면서 부처님 같은 신통력이 없습니까? 그리고 왜 깨달았다고 하면서 왜 공부를 더 하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 도노 점수론자인 규봉 스님한테, 도노 점수론자인 수심결의 보조 스님한테 던져진 겁니다. 던져지니까 보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츰차츰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힘을 길러가듯이 얼음이 물인 줄을 알아서 거기에 열을 가해서 차츰차츰 녹여서 쓸모있는 물을 만들어 나가듯이, 그렇게 차츰차츰 공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 만약에 얼음이 물인 걸 몰랐다면 너는 바위에 갖다 열을 내면서 그걸 녹여서 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건 백년 하청이지만 얼음이 물인 걸 아는 순간 시간만 필요할 뿐이지 열만 가하면 되는 거다. 이게 도노점수론이거든요. 그러므로 점차적인 닦음이 필요하다. 이게 보조 스님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습관의 기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틀림없이 다 알았는데도 불쑥불쑥 예전에 있었던 탐진치의 번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고승만 해도 경허 스님도 술과 여인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자기도 어쩔 수 없다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 술 먹는 습관은 내가 도인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 나는 술 먹겠다. 경허 스님은 깨달음이 진실하든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습관은 이제 녹여내야 된다는 거죠. 점차적인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때도 부처님 제자 중에 이복 동생, 그러니까 이제 마야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야분의 여동생이 들어와서 이 후궁이 그 비를 잇잖아요. 왕비 지위를 잇잖아요. 그게 이제 마하파자 파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모, 그러니까 석가모니부로 보면 이모에게서 난 이복 동생이 난타가 있었어요. 난타라는 이름이 예쁜 걸 좋아함, 이런 뜻이었어요. 난타가 그런 뜻이었어요. 진짜로 예쁜 걸 좋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보니까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요만큼 작았어. 키가 요만큼 작았고 얼굴도 똑같았어. 지나가면 부처님하고 똑같구나라고 모두가 감탄할 정도로, 그럼 지혜도 부처님하고 거의 똑같은 지혜를 갖추고 나온 그런, 이제 그야말로 천생 부처가 될 자질이어서 부처님이 너 출가해라 한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지옥의 고통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아무리 예쁜 것도 이렇게 녹아서 고름이 되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오로지 남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고 나서 출가를 시켜요. 출가하고 나서 아라한이 됩니다. 되고 나서도 이쁜 사람만 보면 거기를 보고 설법을 하네. 거기를 보고
그래서 이제 난타가 그랬고, 당시에 이제 교범바제라는 이는 그 이름이 소같이 행동함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어떻게 소같이 행동하냐면 먹고 되새김질을 했어요. 되새김질. 그것도 습관의 기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되새김질을 하고 여인에게 눈길을 주고, 어떤 사람은 필름가바차라는 사람은 오만해서 황하의 여신한테도 좀 말을 해도 되나요? 야, 이 종놈아를 이제 여자로 표현한 거죠. 야, 이 종놈아, 내가 탁발을 나가야 되니 황하의 물 좀 열어줘. 이러면 열어주면 가서 탁발하고 와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종놈아 이제 문을 닫어. 이렇게 하면 이제 강물이 또 흐르고 그랬다는. 나중에 부처님한테 고자질합니다. 당신 제자 중에 필름가바차는 맨날 나한테 와서 내 신세지는 주제에 내 욕만 합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화해를 시켜요. 황하의 신하고. 사과해라. 그러니까 야, 이 종놈아, 내가 사과하니까 이해해. 그래. 그 오만함이 습관이 된 거야. 근데 아라한이었거든요. 아라한이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아라한이 아니라 이제 그냥 겨우 이해를 마친 불법에 눈뜬 존재이니 차츰차츰 녹여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보조 스님의 수심결에 나오는 이야기고, 성철 스님은 그렇게 될 수 없을 뿐더러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무심으로 뛰어들면 지금 그것에 걸려서 지식을 깊게 하고, 지식을 깊게 한 뒤에 지식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 우회로를 걸을 필요가 없다 하는 이제 공부를 가르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요, 팔만대장경 다 읽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천재들은 하겠죠. 근데 대승불교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위한 종교란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종교지 천재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팔만대장경 읽고 하나로 깨워봐. 그러면 깨달음이 가까울 테니 이것과 지금 당장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지금 당장 옴마니 밤매 해보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먹고 해보세요. 관세음보살이라는 모양조차 설정하는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빠르니, 이미 빠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철 스님이 이렇게 이제 출발점에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생각을 세우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이 보조 스님의 수심결을 비판을 합니다. 5분 동안 하고 쉴 텐데요. 성철 스님도 보조 스님 비판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보조 스님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보조 스님이 전적을 연구합니다. 그럼 초기에 수심결이라는 책과 소위 당시에 거주하면서 했던 결사문이 있어요. 정해 결사문이라는 초기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 주장을 합니다. 먼저 믿음이 완성되는 단계를 도노라고 부르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공부를 지어나가는 일을 점수라고 부른다 하는 논조가 매우 정확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상무주암에 가서 보조 스님이 공부를 하고 거기서 간화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요라는 걸 지어요. 근데 절요는 어차피 이제 규봉 스님의 책이지만 그 뒷부분에 소위 간화선이라는 특별한 빠른 길이 있다. 그 얘기가 이제 있어요. 이게 보조 스님의 만년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년 뒤에 간화결의론이라는 책이 나와요. 이건 완전히 성철 스님하고 똑같습니다. 주장이. 그럼 발전의 노선으로 보면 도노돈수였다가 절요에서는 일반 소위 간화선을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가 간화결의론에서는 전면적으로 인정했다. 이 노선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지금 사람들이 보조 스님은 진짜는 도노 점수에서 시작해서 도노 돈수로 꼬린한 소위 이론의 역정을 갖는데,
지금 사람이 잘못 이해해서 첫 번째 초기의 공부를 보조 스님의 공부라고 생각해서 따라한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조 스님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손에는 화엄을 들고 한 손에는 참선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와 선을 공평하게 융합시키고 싶었던 거지. 근데 성철 스님은 선의 교를 가져오는 일은 선의 장점을 완전히 소위 포기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극단적 반대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위 도노 점수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했고 10분 동안 쉬시면서 또 머리를 식히는 잊어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